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의 아버지는 테벳의 왕이었던 라이오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오카스테입니다. 두 부부가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델포이 신전에서 아이에 관한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날 아이에게 일어날 예언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이었어요. 아버지였던 라이오스 왕은 그 신탁을 듣고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자기 갓난아이를 건네주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양치기 목동은 어린 오이디푸스가 불쌍해서 왕 몰래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성년이 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그의 친부였던 라이오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뒤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동침하며 결혼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친모였던 이오카스테입니다. 나중에 친모였던 이오카스테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두 눈,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두 눈을 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눈을 뽑는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의 이 뼈를 부러뜨리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눈을 뽑는다, 물론 신화지만 참 이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결단이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오이디푸스에게는요, 삶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충격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을 감당할 만큼 그 정도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일의 결말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펼쳐질 때, 또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 말고 지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졌어요. 기억나시죠? 독일은요,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결말,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나면 사람들은 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평생 믿고 지켜왔던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열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 위쪽이죠, 약 한 250km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은요,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그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까지 걸어갔을까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이비 집단의 교주입니다. 이단아입니다. 미치광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아이자 미치광이었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또 다른 미치광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붙잡아 재판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핍박하며 붙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들, 바울이 그동안 박해했던 교회, 그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박해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본인이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말씀 보면 주님이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주님의 형제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가 주님의 형제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매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 믿는 성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곧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켜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의 지체이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주님의 몸,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바울의 교회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교회로는요,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성도들과 2000년 전 교회들만 당신과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주님은 동일시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 이건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직장의 사장님일 수가 있겠죠.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과 영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과 나는 일심동체입니다.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곧 나를 무시하는 거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거래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뛰어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장수의 복, 이런 복과는요,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주님은 나를 당신과 동일시 여기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데 정작 나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당신과 동일시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역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혹시 연약한 내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쓰러지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낮은 자존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나만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지체,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지체,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뒤에 옆에 계신 성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요, 주님과 동일시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이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요, 또 주님과 동일시할 때 이게 참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나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관계가
깨어진 분들,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분들조차도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지체이며 주님과 동일시하는 이 말씀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부담 안 되십니까?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내가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그들을 마치 주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그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의 화폭 속에 두 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배당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는 창고 같은 그림인데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이죠, 손과 발에 묶인 채로 숨조차 셀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예배당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그려졌냐면은, 하나님, 노예들을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왼쪽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곧 얼마 안 있으면 노예 신분으로 저 유럽 사회에 끌려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걱정하는 마음 아픈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붙잡아 놓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지체이며 주님과 동일시하는 주님이라면은 과연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미워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지체이며 주님과 동일시한 분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동일시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사랑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믿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럼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내 자신입니다. 왜요? 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곧 주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주변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의 성도들은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성도의 책임은 주님을 대신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은 주님을 대신해서 내 자신과 내 이웃,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유들 다 제쳐놓고 진짜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를 부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신 그 주님이 바울이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바울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주이신 그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박완서 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집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의 목회자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은 믿는 자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신에 대한 책임과 교회를 향한 책임과 믿는 성도를 위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 역시 소중하게 생각한다. 주님이 지키는 것을 나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일시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을 영접한 내 자신이며 예수를 믿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문 교회입니다.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할 때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 입을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도의 책임,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사랑받은 자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뒤 바울은 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회를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합니다. 그 제자들을 방문해서 그동안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요,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바뀐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는지 감옥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초지일관 한결같은 신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바른 삶과 신앙의 출발, 목사의 바른 목회 출발점, 거기가 어딜까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며,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며,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성도가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분노하는 자리에서, 의심하는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더 잘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세상 속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수도원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십니까?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살림을 할 때,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세상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세상 일할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은 교회나 예배 시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외의 시간들, 그 외의 장소에서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선생은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살해하는 신앙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연예인이 수상을 알고 나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 그건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자녀 앞날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 한번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실까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역사하실까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곳,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바둑이나 혹은 과학, 수학 혹은 운동 같은 분야에서는요, 천재의 재능성을 가진 10대 천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요, 어릴 때 축구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서 이창호 씨 아시죠? 어릴 때 바둑의 천재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대의 천재가 배출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도 10대의 천재가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문학의 분야입니다. 문학.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문학 분야에서는요, 10대 천재가 없습니다. 10대 천재 시인, 10대 천재 작가, 10대 천재 소설가 들어보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부분의 시와 소설들은요, 작가들이 30살 이후에 쓰여진 작품들입니다. 왜 문학만큼은 10대 천재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문학은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와 소설을 쓰려면요, 삶의 경륜과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경륜, 삶의 경험,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삶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합니다. 10대 소년의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도 삶의 경험과 경륜이 없이는 심금을 울리는 시와 소설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역할을 맡았다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경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나의 믿음이 깊어지며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영적인 실력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로 말씀입니까? 내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성도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책임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책임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향한 책임이고요, 성문교회를 위한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믿는 나와, 주님이 믿는 성도와 교회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요로울 때는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쉽게 인정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성취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내가 관계가 친밀할 때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나 사이에 냉랭한 기가 흐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미워집니다. 험담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성장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아, 주님이 우리 교회 동행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가 문제가 찾아오고, 교회가 큰 계획을 준비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찾아올 때나, 가정이 흔들릴 때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교회가 은혜로울 때나, 그 위기가 찾아올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은혜 말씀 속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책임, 사랑 받은 자의 책임, 그 책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